하시니 더러운 가까이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라. 아멘. 가까이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 사모가 잠깐 집을 비운다든가 아니면 어디로 간다면 저는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라도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표현을 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점점 불편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한 게 나타납니다. 일단 제 손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피곤해집니다. 이런저런 일로 불편한 것이 점점 더해 가지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스스로 제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몰랐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나면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것을 모르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 놓았을 때는 그때서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는 사람,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데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그 소중함을 오늘도 표현하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나는 오늘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가까이 있기에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 2명이 개척 멤버로, 큰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드럼을 치는데 만약 피아노 반주와 드럼이 없었다면 참 개척하기에 참 민민했었고 재미없었고 참 힘들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녀석들이 군대를 가게 되고 그리고 연수를 가게 된다면 이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까이 있기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자리가 비워진다면 그리고 이어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면 빈자리는 더 클 것이고 아쉬움도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좀 더 생각해보면 교회 성도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저 나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별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하고 있으니까 됐어.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같은 제자들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왜 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가깝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나오시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면서 어느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을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한 집을 들어갔는데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셨는데 그 신방 간 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히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신방이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먼저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집으로 먼저 가셨을까? 우연일까요? 그냥 가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보기 힘들어하고 만나기 힘들어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실 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에 언제라도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도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집,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들을 그만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시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의 제자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안에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극진하게 돌보시고 챙기시는 그 모습을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가 열병으로 그 가정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장모가 늘 마음속에 부대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집안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감이 누구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부담감이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속에 부대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었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대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아마 가까이 있던 제자의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친구, 일가, 친척, 늘상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아픔과 내 남편, 내 아내의 고민과 걱정을 나도 한번 끌어안고 그 고민을 함께 들어주려고 애쓴 적이 과연 최근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내 일이 바빠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급한 일 먼저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마음을 열어보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자들의 문제를 먼저 살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 형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를 극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 되려면 두 개의 나무 십자가 모양으로 그 두 개의 나무가 서로 포개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완성된 십자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진정한 십자가는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친척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참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한 집에 있어도 각자 사는 것처럼 각자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밥 한 번 온 가족이 먹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 집에 사는데
한마디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나를 위해서 제발 먹어줘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언 공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요. 가만히 보니까 늘 일상적인 대화만 서로 오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겠지요. 왔니? 밥은 먹었니? 잘 갔다 와라. 다녀왔습니다. 차 조심해라. 일어나라. 밥 먹자. 늦게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일상적인 대화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이러한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장소도 잊어버리고 그냥 같이 산다, 가깝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을 서로 바라보는 시간보다 TV를 응시하는 시간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TV를 보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반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배우자와 자녀들의 눈을 응시하며 서로 바라보는 시간보다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산 시간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명절 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같이 살아도 지금 나의 자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인생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지금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대화하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때문에 언젠간 그 이야기 풀어내면 되겠고, 언젠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깊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너무 가깝게 있기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각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사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자녀하고 같이 둘이 있는 시간을 좀 억지로 가져보려고 하고, 또 배우자하고 둘이 같이 있으려고 하는 시간들을 억지로 가지려고 해보고, 산보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정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깝게 그 가까운 것을 심도 있게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진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고민도 들어볼 수 있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이들을 먼저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있는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가장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 고민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예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이 효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힘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사랑이 널리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 갔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장모를 고쳐주셨던 그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파급 효과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2절 말씀, 3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주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막 흥분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들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작은 사랑이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파급 효과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작은 마을 갈릴리에 있던 작은 일들이,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변방의 일들이 오늘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까운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의 현장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전화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깝게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널리 큰 그림을 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다 보면요, 청년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옵니다. 그 청년들을 많이 만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 한두영 목사님과 함께 영국에서 청년들을 위한 개척을 했지요.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온 친구들도 있었고, 중국, 유럽 각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해외 연수를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으면 공항에 나가 그 청년을 마중해서 데려옵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영국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공항에서 데려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잘 섬기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김치도 주니까
교회를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한인교회 그리고 청년들 교회에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한 젊은 여자 청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첫 얼굴을 대면했지요. 그런데 얼굴이 상상할 수 없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주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맞은 것도 아닌데 몸이 어딘가 아픈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어찌되었든 그 청년을 차에 싣고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자 청년들은 저희 집사람이 집에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자매를 데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올 때 얼굴이 부은 것은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그만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는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은 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고 급한 마음에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를 지우고 말았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혼날까봐 바로 영국 어학연수를 신청을 하고 영국의 어학연수를 간다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만나서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 예수를 그때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자기는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은 나는 안 다닐 것이다. 교회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부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자신은 영국에서 그냥 와서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내가 믿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때 저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와 전도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나눕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 동안 이 청년은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되었고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간간히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간히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소식을 종종 보내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한국에서도 좋은 교회 찾았어요. 좋은 목사님 찾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메일을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목사 전도사님 저 학교 복학했어요. 라고 하는 메일도 보내고 전도사님 저 수의사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메일도 저에게 보내고 또 어느 날은 전도사님 저 동굴기업병원 개원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메일도 저한테 보내고 전도사님 저 교회에서 만난 아주 믿음 좋은 젊은 친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과 함께 이제 결혼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메일을 저한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흐뭇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저희 부부의 작은 사랑이 씨앗을 맺어서 그것이 점점 커져나가 어디선가 작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심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파급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더 소중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장 가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한 그 사랑은 온 동네로 퍼졌고 그리고 나서 전도의 열매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와 다른 가까운 마을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무엇의 문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복음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사랑을 쏟아부으며 살겠다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이웃, 내 성도들에게 정말 극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정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